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솔로몬의 이제 후반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래요.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마지막이 인간의 지혜로 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처음은 어땠어요? 그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왕이 되어서 왕의 주된 업무 가운데 하나가 재판정에 앉아서 이제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들에게 판결을 해주는 이 재판관의 역할이 왕의 소임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가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저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듣는 마음, 즉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절대 인간의 지혜로 자기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인간은 여러분 죄라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이 굽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죄성 때문에 그 판결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 주시고, 제가 이 재판의 어떤 내용과 결과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결하겠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처음 이제 왕정을 시작할 때 초기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앞서게 돼요. 여러분 그 지혜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인간의 지혜로 여러분 솔로몬은 결국 마지막에 안 좋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병거성을 짓습니다. 하솔이라는 곳과 무깃도라는 곳과 게셀이라는 곳에 병거성을 짓습니다. 병거성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말이 있고 또 군사가 있고, 그래서 전쟁의 위협이 닥치거나 급한 이런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있으면 여러분 저렇게 병거성에서 이제 군인들이 출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저 병거성들은 모든 나라 모든 곳곳에 다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도 군대가 한 군데만 있지 않잖아요. 저기 철책선 근처에 DMZ 근처에만 군대가 있지 않잖아요. 여기 대전에도 있고 계룡대에도 있고 저기 멀리 창원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여러분 병거성을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가 대한민국도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저 병거성이 왜 사람의 지혜인가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루는 이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어요.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수많은 예물을 들고 이제 솔로몬에게 절하고 인사하고 또 공물을 바치는 그런 조공을 바치는 일들을 이 스바 여왕이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스바 여왕이 산 곳이 어디냐면 저 남쪽 밑에는 이제 사해 밑에는 홍해 바다로 연결되어지거든요. 그쪽에서부터 이 여인이 쭉 저 파란색 선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무여권 때문에 방문한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자, 그녀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왕이 여러분 조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물과, 그리고 이 예물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솔로몬을 향한 칭송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당신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두 창녀가 아이 하나를 갖고 왔을 때 엄마의 찾아준 그 놀라운 재판의 사건들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솔로몬을 막 부추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솔로몬을 치켜 세우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교만하게 만들어 갔어요. 놀랍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아무리 은사가 충만하고 달란트가 많은 사람도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솔로몬은 또 오빌이라는 곳에서 금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다 무역을 도와준 사람이 솔로몬의 궁전을 지어주었던 이 두로왕 히람이고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주었던 두로왕 히람이고요. 또 무역의 안전은 오늘 찾아왔던 저 스바 여왕이 책임지고 또 무역의 안전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얼만큼의 금이 조공으로 바쳐졌냐면 약 420달란트입니다. 420달란트. 달란트의 개념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지만 달란트의 개념을 잘 모르는데, 이거를 그 무게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가 343kg입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면 343kg이에요. 계산이 안 되지만 이따 계산할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나와요. 자, 여러분 문제는 이제 솔로몬 이 후반기의 정책에서
솔로몬이 점점 타락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죠. 또 솔로몬의 왕국이 이제 점점 기울기 시작하는데 참 다양한 곳에서 몰락의 원인이 나타나요. 그 말씀을 그 몰락의 원인들을 우리가 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저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이.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결정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뭔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한번 했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다. 여러분 그게 굉장한 오판이에요. 과거는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비슷해도 지금도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사무엘 하에 보면 여러분 언약궤 사건으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 패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 장로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들이 회의를 하냐면, 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진 비결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그들이 열심히 회의한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야 이번 전쟁에서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우리가 진 거다. 그러니 빨리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리고 이 회의 결과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왜요? 과거에 그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뭘 앞세웠어요? 언약궤를 앞세웠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서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그건 상관이 없었어요. 야 그때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섰어. 우리가 이겼잖아.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잖아. 그러니까 야 지금 전쟁에서 진 이유가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 빨리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와. 그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죠.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예, 졌습니다. 여러분 졌어요. 과거의 경험,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다. 여러분 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패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사람들은 보는 것에 굉장한 욕심을 갖고 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죄를 짓게 되어져요.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창세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말씀이에요. 하와가 뱀의 꼬드김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죠.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가 이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왜요?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을 사단이 거짓말로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다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랑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마지막 타락하는 시간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과도한 건축, 그리고 그에 따른 과도한 세금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과도한 건축과 과도한 세금. 여러분 솔로몬이 20년 동안 이제 제일 오른쪽에가 성전이고요.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어요? 7년 동안 지어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아래쪽에 이제 솔로몬의 궁전인데 훨씬 더 크게 지어요. 그리고 훨씬 더 오래 지어요. 크기는 작지만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또 성전과 비교하면 훨씬 더 고급 재료와 비싼 재료를 써서 성전보다 더 비싸게 자기의 궁전을 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쭉 저 파란 줄이 어떤 줄이라고? 해변길을 따라서 여러분 제일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하솔, 그리고 중간에가 무깃도,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 있는 곳이 겟셀, 이렇게 세 군데의 병거성, 즉 상주하는 이 군부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마병도 둘고 말도 놓고,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말이 생겨요. 그리고 철병거도 놓고, 또 그곳에 이제 군사들을 주둔시키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솔로몬이 쭉 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전도 졌어요. 3년 7년 내내. 그리고 솔로몬의 궁전을 또 13년 동안이나 졌어요. 그리고 또 저 세 곳에 군부대를 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저 제일 북쪽에 있는 갈릴리 주변에 20마을, 20고을, 20개 고을을 이 두로 왕 히람한테 팔아버립니다. 돈 좀 달라고.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말년에 이제 하는 일들이에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두로 왕 히람에게 나라를 팔아요. 땅을 팔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에게 땅은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입니다. 그래서 땅은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솔로몬이 나라를 팔아먹는 겁니다. 제주도 어디 한 군데를 뚝 떼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중국이나 일본에 팔아먹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다행히 뭐가 다행이냐면 여러분, 두로 왕 히람이 저 땅들을 받지 않습니다. 20마을을 내가 주겠다 했을 때, 너희들의 소유가 되겠다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두로 왕 히람이 거절해요. 다행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재산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을 팔아서 나라의 국고를 메우려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부와 모든 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돈은 일절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을, 그 나라의 일부를 지금 두로 왕 히람에게 팔아먹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미 건축으로 지쳐있던 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건축한 도시가 저기 북쪽 해변길을 따라서 쭉 하솔, 그리고 중간에 무깃도, 그리고 서쪽 밑에 겟셀까지 이 세 군데에 여러분 병거성을 짓습니다. 여러분, 저 곳들이 해변길에 위치해 있어서, 저 해변길은 보통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즉 애굽이나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강대할 때는 저 해변길을 따라서 북쪽을 정복하러 올라갔고, 또 북쪽의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이 자기들이 힘이 있을 때는 저 해변길을 따라서 또 남쪽으로 정벌 전쟁을 나선 매우 중요한 무용로이면서 또 군사로이면서, 그런데 저곳을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정복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저곳에 병거성을 세우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백성들이 점점 지쳐가요. 너무나 과중한 세금들이 들어갔고, 또 너무나 과중한 이 노동력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뭐 지금 군대 다 필요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서울 이북에만, 북쪽으로만 군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곳곳에 병거성과 같은 군대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 뭐라고요? 그냥 본문을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신명기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7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이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신명기 17장 16절에서 경고하셨어요. 병거 많이 두지 마라, 병마 많이 두지 마라. 그것을 가지고 괜찮다, 평안하다,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핵무기 두고 또 세계 최신의 무기를 너희들이 많이 갖추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해서 너희들 그거 가지고 안심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병거성을 짓고
말과 병거들과 이 무기들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갔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솔로몬 안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경고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단점이 뭐였냐면 아버지 다윗처럼 군사력이 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는 최소 600명의 충신들이 있었잖아요. 1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여러분 그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에게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제 다윗도 70이 넘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데 그럼 걔네들만 살아있어요? 600명은? 아니잖아요. 이 600명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이들이 70세 위아래로 이제 비등비등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은 아이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말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600명의 용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은 거죠. 그러면 지금 솔로몬은 군사력이 다윗 때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선택이 그겁니다. 보이는 병거성을 짓고 말을 들여오고 그리고 군사들을 주둔할 수 있는 군사들을 여러분 모집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 게 문제입니다. 와, 봐, 내가 지은 이 병거성들을 봐, 또 훈련된 이 마병과 또 훈련된 이 군사들을 봐,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솔로몬은 그걸 과시하려 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 병거성을 짓는데 노역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백성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세금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저 직업 군인들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그들에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세금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곳은 겟셀, 가장 남쪽에 있었던 겟셀 성의 성문인데요, 저렇게 좌우로 세 개의 방이, 이 세 개의 방은 당시에 어떤 다른 이방 민족들의 성문보다 여러분 더 견고한 성을 솔로몬이 지은 것을 보여줘요. 보통 한 개 아니면 방이 두 개인데 솔로몬은 세 개를 겹쳐서 이 성문의 방을 만들고 외부에 방어하는 저 병거성들을 지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성문에서 세금을 거두었다면 성문을 통과하는 동안 참 많은 세금들이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강원도 하나랑 똑같아요. 강원도만한 면적이 저 지도에서 보시는 저 가나안 땅 면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해드릴게요. 아까 궁금했던 거. 자, 340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요. 자, 한 달란트는 343kg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거기에 666을 곱하십시오. 그러면 22만 2,843.8g이 나와요. 제가 이거 이제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이어서 지금 금값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빨리 사십시오. 지금 100만 원 하던 게 한 70만 원대로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근데도요 지금 저게 44조 5천억이 넘어요. 솔로몬이 거두어들인 이 금의 시세를 지금으로 계산하면 44조 5천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솔로몬이 걷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날 나에게 말과 병거는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만 말과 병거성을 짓고 야 괜찮다, 야 대단하다, 내가 이만큼 멋지지 않냐? 이 정도면 내가 대단한 왕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야 이 정도면 내 신앙 대단하지 않냐? 와 이 정도면 내 신앙 괜찮지 않냐? 와 이 정도면 나는 평안해, 이 정도면 나는 안전해,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으니까 나 걱정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과 병거라는 사실이죠.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블레셋처럼 병거가 있으니까. 이 최신 무기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방 민족들로부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위대한 솔로몬이 여러분 이제 말년에 와서 망하는 꼴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드린 말이 뭐냐면 솔로몬이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 제일 궁금하다 말씀드려요. 저는 그것이 천국에 저도 가야 되겠지만
저도 가야 되겠지만 천국에 가서 제가 가면 꼭 확인해 보고 싶은 체크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의 존재 유무예요. 왜냐하면 말년에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돌아온 이야기를 성경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말과 병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상은 어떤 형상이 아니잖아요.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게 만들지 못하는 게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이 차지하지 못하고 그 일부를 누군가 삐짓고 들어오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꿈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인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나머지 6일 동안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과 그들을 겸하여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와 나 사이에 가리는 걸 뒀잖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어겼잖아. 내가 너에게 말한 그것에 대해서 너는 듣지 않았잖아.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더 이상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예배 드릴 때 지난 토요일 날 청년 예배에 가서 저도 좋아했던 찬양인데 그날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안 좋았어요. 어떤 가사였냐면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 위한 한 자리. 이 가사가 제가 그날 마음에 좀 살짝 걸렸어요. 아니, 좀 이게 체한 것처럼 확 걸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어떤 한 자리, 한 구석, 그 자리만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의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들을 이제 다른 것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주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 무조건 그 가운데 뭔가는 차고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상인 거죠. 여러분,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목사에게는요, 목회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공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무언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도 자꾸 머릿속에 여러분 맴도는 다른 게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될 확률이 가장 높아요. 지금 계속 머릿속에 돈. 지금 계속 머릿속에 취업. 지금 계속 머릿속에 예배 끝나고 뭐 할 거, 뭐 하지. 아니면 야식. 여러분,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금이요, 건축만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의 사적 이 사치 생활에도 쓰이게 되어져요. 이게 아까 요한 1서에서 말한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상하 스바 여왕이 가져왔던 금, 또 이 흔한 은들로 이 궁전 생활에 완전 도배를 해버리죠. 여러분, 굉장히 과도한 세금을 걷었고,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국고성을 짓거나 뭐 병거성을 짓거나 성전과 궁전을 짓거나 여기에만 사용된 게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사치 생활에도 쓰여졌어요. 나라 땅을 팔아먹으면서 여러분, 솔로몬은 그런 삶을 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번째가 멸망산인데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멸망산. 이 멸망산은 정략 결혼의 증거이고 또 정략 결혼으로 말미암아 저 멸망산 자락에 산당들이 막 즐비하게 들어서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자, 솔로몬의 평화 유지 방법이 뭐였어요?
정략 결혼입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즉 1000명이나 되어지는 아내들을 두었던 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만약 신앙이 올바르다면 1000명의 아내를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뭐 솔로몬이니까 뭐 가능하겠죠. 뭐 솔로몬은 부자이기도 하고 뭐 솔로몬이 1000명 거느렸다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이미 1000명에서 저는 끝났다라고 봐요. 1명, 2명, 여러분 3명, 4명 이미 아내들이 계속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누가 됐든. 여러분, 솔로몬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택한 게 이제 정략 결혼입니다. 그래서 두로에 있는 공주와 결혼하고 또 그 애굽에 있는 딸과도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옆에 이 바로의 딸을 위한 집도 여러분 특별히 지어줬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요, 너무나 중요한 말을 성경이 하는데, 자, 결국 이제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많은 여인을 사랑함에 있다라고 말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제일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제일 먼저 그 일들을 범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방 민족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절대 통혼하지 말라. 너희의 아들을 사위감으로 주지도 말고 너희의 딸들을 며느리감으로도 주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에 제일 먼저 말씀을 어기고 솔선수범한 게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어떻게 해요? 하셨으나 뜻이 뭐예요? 솔로몬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처음 왕정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던 솔로몬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여자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누군가의 말은 반드시 듣게 되어져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뱀의 말을 들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배자예요. 우리는 태생부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는 무신론자라고 외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면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게 된 건데 반대로 말하는 게 더 정답일 수 있어요. 이방 여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으니까 하나님이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자주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같은데 그래서 나는 주장하고 나는 소리치고 나는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나누었던 바울과 또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해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성령님의 강한 음성이 분명히 들렸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오직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감옥에 투옥될 것이다. 그리고 환난당하고 매맞을 것이다 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맞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던 성도들은 그곳에 가면 환난이 기다릴 거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게 되어지면 바울은 그곳에 가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질 거예요. 딱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요, 뭐 하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바울과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도 잘 알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도들은 그러니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많이 맞습니다. 거기 가면 잡힙니다. 거기 가면 투옥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이 성도들의 의견이에요? 성도들의 의견이죠. 여러분 이런 우를 우리가 참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분명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거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왜 안 되는 건가? 또 되면 왜 되는 건가? 그냥 환경이 되니까 된다라고 말하는 건가? 환경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이나 어떤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렇게 말하는 건가?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분별하죠. 그리고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신앙 속에서 불순물들이 섞이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솔로몬은 이제는 1000명의 여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듣는 시간이 사실은 기도잖아요. 내가 뭘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듣는 시간이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저 하나님과 듣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면 세상의 소리 듣죠. 또 사람들이 다 하는 소리 듣죠.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는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나는 안 그럴 거다. 아니요. 이미 하와가 그렇게 했어요. 이미 아담이 그렇게 했어요. 이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 정략 결혼하는 여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인정받고 싶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만 있었겠어요. 그게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들이었지만 여러분 애굽의 이 바로의 딸도 시집을 왔고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이방 민족의 딸들이 시집을 왔기 때문에 몰록이라든지 또 금모스라든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집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 사극 같은 걸 보면 아시잖아요. 정실이 있고 또 첩들이 있으면 이 수많은 이 후궁들이 계속해서 왕에게 자기의 어떤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1000명의 여자들이 안 그렇겠어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온 바알이, 내가 가지고 온 몰록이 훨씬 더 예루살렘에서 산당도 크고 또 우리 솔로몬 왕이 인정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어디에게로?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어요. 솔로몬의 마음은 이제는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지도 않아요. 이제 재판을 하게 되어질 때에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노하우들을 의지해서 이제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섰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또 다른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샀습니다. 또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저 예루살렘 지도가 있어서 근데 거기에는 안 판대요. 그래서 인터넷을 다 뒤졌더니 한 군데 팔아요. 그래서 샀어요. 그 산 거를 이제 여러분 스캔을 떠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계속 보던 예루살렘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동서남북이 여기에는 지금 안 떠져 있지만 저기 이제 가운데 부분에 누런 곳이 성전인 것이고 성전 바로 오른쪽이 다윗성이었어요. 다윗성. 자 그런데 이 다윗성을 기준으로 저 빨간 동그라미 있는 바로 저기가 멸망산이에요.
이름이 참 그렇죠. 멸망산. 그런데 여기가 왜 멸망산이었냐면, 여러분, 남유다의 요시야 하면 어떤 왕이에요?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잖아요. 요시야가 했던 것 중에 뭡니까? 저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모든 우상의 산당들을 다 불태우고 다 무너뜨리고 했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시대에 저 멸망산에 있는 우상들을요 싹 다 무너뜨리고 불태웠죠. 그래서 저 산 이름이 멸망산이에요. 그리고 멸망산 왼쪽으로 다윗성 위쪽에 있는 볼록 나온 산이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솔로몬의 후궁들이 자기가 가져온 신을 이제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저 멸망산에서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1000명의 여인들이 저 멸망산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루살렘 성 자체도 크지도 않은데 멸망산이 얼마나 크겠어요. 뭐 1000개의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개의 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 개의 산당들이 여러분 저 멸망산 안에 빼곡히 들어섰을 것 아니겠어요. 젊어서 힘이 있을 때 솔로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여자들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했죠. 4절도 읽어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어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되었죠. 바알과 아세라와 몰록과 그모스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누가 따라갔어요? 솔로몬이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 많은 이방 아내들이 자꾸 솔로몬에게 한 거죠. 나를 사랑하면 우리 신전에도 와서 한번 좀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바알에게도 와서 제사합시다. 당신 나 진짜 사랑하면 우리 그모스 신에게도 와서 같이 제사합시다. 그게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자들이 말하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많게 되어졌을 때 그래 따라가게 되어진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사실은 미련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미련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더 이상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뜻과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시니까 솔로몬은 자꾸 어리석게 되어지고, 솔로몬은 자꾸 미련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가? 대학 못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가방끈 짧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 구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하버드를 나오고 아무리 박사학위가 수두룩 빡빡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 빗속에 나를 뚫고 이 성전에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 좀 집에서 쉬면 좋겠는데 왜 하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냥 우리 교회만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할 수 있는데 왜 또 연합으로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또 다른 교회들도 많은데 왜 하필 또 우리 교회에서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은 솔로몬이 우상의 이 신전에 들락날락하는 행위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봅니다. 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역전 할머니 맥주집이 생겼잖아요. 모르시죠? 맥주하고는 안 친하신 분들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옆에 카페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 역전 할머니 맥주집이 생겼다 이랬더니,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닌데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이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오픈하고 이제 전도할 겸 해서 떡볶이를 사러 간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제 제가 뭐 여기 시온교회 목사라고 인사도 하고 본인들도 어디 저기 삼성성결교회 다녔었는데 자기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은 안 다니고 있고 뭐 아이들이 야구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못 가겠더라고요. 이럴 수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오늘 맥주집에서 나오네. 여러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뭐 다 의심 안 하시겠지만 목사님이 저 집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하시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은 저 멸망산을 너무 자주 들락거렸어요. 1000명의 여인들이 한 번씩만 불러서라도 한 번씩 갔다 왔다면 여러분 1000번은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365일인데 하루에 몇 번씩은 저 멸망산에 들락날락 했을 것 아니겠어요? 문제가 뭐예요? 백성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 왕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겠다. 솔로몬 왕도 저 산당에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도 해도 괜찮겠네?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 되게 많잖아요.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예배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대충 하는 사람들 보면서 어이구 저 권사님 뭐 목사님 장로님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네?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거부감을 낮추는 데 기여를 해요, 솔로몬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성경에서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이제 나머지 다음 금요일 저녁 6시가 오기까지 백성들도 저 멸망산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 안식일 지켰어요. 하나님, 저 안식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하나님, 저 11조도 했어요. 하나님, 감사헌금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하시는 거죠. 나는 온 마음을 원하는데, 전심을 원하는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그 마음의 한 자리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멈추게 되신 거예요. 이쪽에는 바알이 있고, 이쪽에는 아세라가 있고, 이쪽에는 몰록이 있고, 이쪽에는 그모스가 있고,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들을 쫓아가죠. 그리고 하나님, 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는 그건 아니잖아요. 나머지 6일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해요. 그리고 안식일은 나머지 6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은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단을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저건 사실은 경고가 아니에요. 이미 주리라라고 하나님이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는 나라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10개의 지파나 되어지는 이 지파들이 다시 솔로몬이 아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12지파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돌보면 북쪽 지파들이 화내고, 북쪽 지파들에게 관심 가지니까 유다 지파들이 화내고, 그런데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애썼어요. 그래서 통일된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하루아침에 날려먹어요. 하루아침에 그 통일된 왕국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 말씀에 저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가슴에 이게 파고 들어와요. 반드시, 정령. 여러분, 저 말은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축복을 약속하셨으면 그 축복을 반드시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를 말씀하셨으면 그 심판도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요.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하셨고 실제 그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죄는 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개개인의 약점을 사단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죠. 이게 사단이 자주 쓰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열왕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겸손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고, 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순수하고 정말 그 열정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부도 주시고 모든 영화도 주셨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얻었던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젊어서는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지만 결국 아내의 말들, 그것도 천명이 되는 이방 여인들의 말을 너무 잘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사단의 방법이 그거예요. 죄의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부터, 이게 한순간에 벌어진 건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초기에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구했고, 그런데 이제는 이웃이나 백성들은 안중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전, 궁전, 그리고 그 병거성을 짓는 일들에 수많은 세금과 또 수많은 인력을 동원한 것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궁전에 호화로운 사치품들을 두고 사치 생활을 해나갔던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은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이기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기적이라는 말의 반대는 이타적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타적이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힘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백성들은 노역으로 힘들고, 또 백성들은 너무너무 세금으로 힘든데 자기는 그것들을 가지고 너무나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여러분, 이게 전염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하는 솔로몬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은혜는 분명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그러나 이 오염은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이 솔로몬의 잘못이 모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죄의 이 위험성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방법은 그거예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뭐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오늘 또다시 결정하실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죄 짓지 않는 게 조금 더 쉬워져요. 여러분,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